우리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이처럼 걱정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꿈을 향하여 또 취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취직을 해서 직장을 갖는 것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전진합니다. 그런데 막상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로 이직해야 할지 늘 걱정합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현재 일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었던 일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걱정에 대해서 부질없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염려는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티베트 속담과 예수님이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 상황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곧 제자들에게 근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힘없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그 하늘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러 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비록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죽음의 길같이 보이지만 이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저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니 근심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걱정과 불안과 근심, 염려가 기쁨과 평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 참된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로,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붙잡혀서 죽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다, 믿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많은 부분 아는 것과 믿는 것,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오랜 세월 다녔다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3년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혼자서 단독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협력함 안에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 혼자서 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하시며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라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일은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 찬양 듣고 찬양을 부른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 기도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삶이, 내 생각이 내 생활을, 나의 삶을 주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으로 근심과 불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그 통치 아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염려함 없이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